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좀 밝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은 믿을 만한 믿음인가? 믿음은 써야 믿음인 것이고 활용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아도 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닐 때는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써먹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총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믿음 다음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확장판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과 소망의 완성판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소망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제 믿을 만해진 그 믿음 가운데 생겨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조금은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러나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들이 굉장히 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있거든요.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데 선거만 가까워 오면 왜 그렇게들 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진
같은 편인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분란도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모습도 보고, 북한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고자세로 뭐 핵무기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산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스에도 산불이 났고요, 이탈리아에도 산불이 났고, 터키에도,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산불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홍수가 뭐 매년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홍수가 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뭐 40%의 뭐 어떤 지지를 뭐 얻게 됐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뭐 곧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그런 세계 정서가 뭐 이렇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단들은 굉장히 극성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K-팝이나 K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단들도 이 분위기에 합류해서 신천지가 K 신천지로 세계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다라고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잠잠해져서 좀 이제 그 기세가 줄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더 활발하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더 심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때를 알고 그때를 깨닫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로 13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근과 기근, 재난이 더 많이 일어나서 민족과 민족이, 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참 많이 비슷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님 오실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이 삶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셉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지킨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아버지 요셉에게 지나친 사랑을 받았죠. 그의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보다 훨씬, 왜냐하면 나머지 형들은 레아의 자식들이었고 이 요셉은 라헬의 자식이었거든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래서 요셉을 굉장히 예뻐하면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또 요셉 본인은 어떻습니까? 좀 형들 앞에서 눈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치 없어요. 형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가서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얘기가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12개의 집단이 별을 묻고 있는데 11집단이 자기에게 절은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 이러한 꿈을 꾸고 형들이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했고, 죽이려고 모의한 가운데 그나마 생명을 건져서 된 일이 뭐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거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형들이 나를 팔았어. 지금까지는, 불과 며칠 전까지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 편은 없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 와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내 신분은 이제 노예예요.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거나 마음껏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나이라도 요셉이 많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의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8세 정도 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15세와 18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노예로 팔려간다? 이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힘든 시간을 너무나 잘 이겨냅니다. 그 힘든 때를 너무나 잘 보내요. 그리고 이후로 굉장히 잘 살게 되죠. 애굽의 총리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이 고백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소망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힘든 과정, 힘든 때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요셉이 이 소망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요셉은 어떻게 이 소망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요셉이 그 소망을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생각이 소망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좀 생각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좀 치우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막연한 잘 될 거야,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가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뭐였느냐?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한 부분에서 그들의 생각이 서로 갈려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이 갈리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이 40일간 그 땅을 지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 정탐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넘쳐요. 와, 정말 아름다운 땅이구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근데 나머지 저 10명 정탐꾼들은 어때요? 이 땅이 아직 우리 땅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 땅이 내 땅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아낙 자손의 후손인 거인들도 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이 소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의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넘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또 노시보라는 효과, 노시보보다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플라시보 효과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의사가 이렇게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고 비타민 약을 줬단 말이에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상태가 나아진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이것이 치료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나아질 거야. 내가 좋아질 거야.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치료를 받은들 나아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약은 먹은들 괜찮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효과인 거고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그런 건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플라시보 효과에 영향을 받느냐 노시보 효과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그럼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자꾸만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말씀 보면 뭐해?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이 땅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갈리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에 따른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길 원하시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전 너희의 아픔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너희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주는 소망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나아졌지,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좋아졌지, 이런 소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내 믿음이 안 좋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소망을 잃었어요. 그럼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에 따라 은혜 우리에게 주셨을 거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면 내일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 둘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왕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세우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셔요.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온전하지 않아요. 다윗이 다 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도 저질렀거든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치려고 하셨는데 세 가지의 선택 상황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택합니까? 7일간의 전염병, 사흘간의 전염병이죠. 자기가 한 달 동안 도망 다닐 수도 있어요. 자기만 괴롭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내려요.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다윗이 이렇듯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도 많이 했고 틀린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끝까지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과 소망, 그 가운데 그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의 삶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해 주님 주시는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형들이 나를 판 애굽의 노예가 된 이런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이런 과거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았다는 것, 이제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힘들 때 오히려 섬기는 것이 소망을 지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참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그곳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20대 초반인데 그 집의 모든 것,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 나이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하면 재산이 좀 많겠습니까? 그 집 안에 왕의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인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두고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깨달았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끝없는 유혹 다 뿌리쳤어요. 다 이겨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한 번 내가 넘어졌을 때는, 한 번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더 밑바닥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인 것도 억울한데 노예 죄수가 됐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꿈을 꾼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죠. 열심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를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힘들 때 섬기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사람도 어려운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섬김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죠. 로마가 기독교를 참 많이 탄압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잡아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로마의 기독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물론 하나님 복음의 위력이죠. 복음의 힘, 복음의 역사함이 그 나라를 덮은 건데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에 흑사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이 흑사병이 돌 때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너나 할 것 없이 그 온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온 도시에 시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흑사병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건물이고 거리고 어디고 간에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있어요. 늘 그 시체 썩는 냄새, 그 흑사병으로 인해 그 죽은 사람들의 냄새가 그 도시를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감히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병에 옮을 수 있으니까요. 흑사병은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그 땅 가운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흑사병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신 거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움직였느냐? 탄압받던 기독교인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밤에는 카타콤에 숨어 있다가 낮이 되면 나와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의 그 시체를 수습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그린 그림인 거예요. 분명 힘들었겠죠. 분명 어려웠겠죠. 누가 그 흑사병 걸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도시를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그 나라, 그 도시를 채운 것이고 이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인 거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감사 못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가 아프고 고난받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도록 해야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환경만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델타 변이인 거죠. 그 전에 다른 변이들이 있었고 이제 델타까지 왔는데 델타 이후로도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도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백신을 맞은 사람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치료제가 나와야만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결론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 이제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막내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밝히는 장면이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와 식구들이 다 고센 땅에 와서 살다가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삶이 다해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아버지가 계신 동안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서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이제 그 요셉이 그 분을 우리에게 풀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너의 형제가 아니라 다 너희의 종이다. 너희의 뜻대로 다 할 거다. 그때 또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끝까지 형들을 챙길 거니까 형들의 가족을 챙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인데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결론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형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큰 아픔과 큰 상처를 경험할 때도 있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결론될 수 있도록 끝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결론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라보려고 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구하시는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반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 그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결론이고 예수님의 결론.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요 아니 하나님이시라.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제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소망을 지키는, 힘들 때일수록 더욱 섬기며 소망을 지키는, 복음이 결론되어 소망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